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부르족한 저들의 군관을 벗어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래 살면서 땅만 쳐다보고 살던 저들이 오늘 이 시간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서 소망을 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저들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부족한 저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위로와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본 83번 하시겠습니다. 교동본 83번 빌립보서 4장 83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481장,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481장 찬송합니다. 대저물어 선날이 어두니 구주야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는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490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잊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던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다친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 웅촌교회 위에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웅촌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억울한 자와 상처받는 자들이 없도록 성도 간의 교제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귀한 우리 신앙의 동력자인 줄 알고 서로 아끼며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없기는 교회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과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욥에게 허락하신 그 인내를 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교회와 주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연약한 자들과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사오니 두세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아버지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헛헛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풍성하게 되어 주님의 생명력이 이곳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오직 우리 주님께 돌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종말론, 어떤 종말론을 다루는 성경이라고 우리 다 그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엇이죠? 종말의 관심은 언제나 일어나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의 관심은 오늘 현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어떤 미래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총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편지는 초대교회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주어진 이 편지입니다. 지금 이 편지가 어떤 미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너희들이 장차 죽어서 들어갈 어떤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먼 미래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인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 미래를 보면서 실상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종말론이라는 먼 미래의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종말론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변질되고 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이 신학은 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 두려운 책, 어려운 책으로 사용해서 성도들을 겁주는 그런 책으로 때로는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요한계시록은 희망과 소망과 승리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섭다, 두렵다, 겁난다 이렇게 누가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는 가짜입니다.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승리를 주는 것이고 이김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너희들이 주 안에서 최후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이 이런 요한계시록을 썼다면 오늘 21세기의 요한이 21세기의 과학과 문화와 사회 속에 요한이 이 천국을 보고 천국을 묘사한다면 어떻게 묘사할까 하는 이런 궁금증을 저는 한번 가져보기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놀라운 것은 이 요한이 무려 2000년 전에 하늘의 끌림을 올라가서 이 천국의 모습을 묘사를 하지만 이 천국의 묘사는 정말 천국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원하는 그 본질을, 그 핵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참 천국에 대한 묘사가 확실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의 현재성이라는, 천국의 미래성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죽어서 천국이지 이 땅은 이 땅이고 천국은 천국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이 땅은 단절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천국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고 지금 지상에서
예배를 싫어하는 자가 천국에서 무슨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기쁨이 천국에서 극도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21장에 나타나는 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이 묘사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천국의 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과 이 세상은 단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2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묘사해요. 내려오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연속이죠. 단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 같더라.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도가 잘 준비되어 단장되어서 신랑을 만든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아무 때나 살다가 개떡같이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인간 중심으로 내 멋대로 살다가 아이고 이놈 괴로운 세상, 힘든 세상, 빨리빨리 이거 집어치워버리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세상과 어떤 천국, 이 땅에 빨리 끝내고 이 힘든 세상 빨리 끝내고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자,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 천국을 이루면서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완성된 천국을 누리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 듣기도 참 쉽지 않는 설교지만은 굉장히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이 뭐냐면 새롭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2절에도 보면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새롭다는 것이 천국의 개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새 거 이렇게 좋아하시죠? 천국은 새로움인데 이 새로움에 대한 단어가 우리 한국의 이 새롭다는 단어는 의미가 좀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헬라어에 대한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이런 헬라어가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이 단어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네오스, 시간적인 개념의 새로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날, 어떤 새해, 뉴라고 말해요. 뉴, 우리가 보통 뉴스 이런 것을 다 어떤 시간적인 개념의 시간이 지나서 새로워지는 것, 이런 걸 네오스라, 어떤 시간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새로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카이노스라는 이런 헬라어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똑같은 것인데 어떤 것이 말하냐면 똑같은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카이노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카이노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 똑같은 것인데 변화죠. 이런 것을 새로움을 카이노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광고하는 거 보니까 머리숱 광고하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머리가 탈모가 돼가지고 제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탈모가 많은 어느 탈모자의 머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비포, 그 다음에 무슨 약을 발랐더니 애프터. 근데 달라요. 처음에 비포는 대머리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애프터는 머리가 새카만 거예요. 이런 걸 말해서 카이노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질적인 변화죠. 어떤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그 똑같은 사람에게 새롭게 변화된 것, 이런 것을 말해서 카이노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을 말해서 카이노스라, 새롭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 옛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무슨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내 자신을 개조하고 변화시키고 경신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 이것을 새로움이라, 이게 천국의 개념이요, 이것이 바로 카이노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교체가 아닙니다. 구속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리뎀션.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건져내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새로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를 버리고 새 아들을 맞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1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천국에 가보니까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느냐 하면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이죠. 로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스불론,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12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12아들이 어떤 인간들이라는 것이, 그들은 결코 위인들이 되지 못하죠. 정말 인생의 문제투성이가 요셉의 12아들입니다. 계모하고 범하고 칼도고 설쳐대고 며느리와 사이에 놓고 형제들이 공모하여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인 이 극악무도한 이들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12아들을 12지파로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이 12지파가 변화되고 갱신되고 새로워져서 천국에 12문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못나고 악한 것들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12아들이 변화되고 갱신되고 새롭게 되어서 카이노스 12지파가 되어서 천국 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골치 아픈 사람, 애먹이는 사람, 문제 투성인 사람 다 갖다 버리고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로 모여서 구성되면 그것이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건 교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아서 사역하는 교회,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투성이고 자기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원통하고 빚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새로운 곳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새로움을 경험하다가 이 새로움을 누리다가 이 새로움을 즐기다가 내 이 생상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서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새롭고 찬송하면서 새롭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면서 날마다 새로움을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새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새로움을 누린다,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너희들이 천국에서도 새로워지지만 너희가 나그네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움들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하루하루가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죠. 우리 주일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롭습니다. 저는 주일날 긴장감이 저는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그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항상 주일날이 되면 새로움을 기대하고 되고 또 새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실 것인가 또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새로움으로 기대하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항상 새로움이 항상 제 속에는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날마다 새롭고 달마다 새롭고 해마다 새롭고 만물이 날마다 새롭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면 지겹습니까? 아니잖아요.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죠?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 나 개 보면 맨날 새로워. 이놈 징그러워서 언제 죽을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개를 보면서 항상 참 신기하네, 참 새롭네,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만 봐보세요. 새롭지 않아요? 똑같은 얼굴인데 새로워요. 아이고 징그러워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날마다 이 땅에서 새로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왜 이리 지겹지, 왜 이리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리 재미가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그 새로움이 이 땅에서 새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 못 자는 불면증 걸린 사람이 예배하고 평안에서 새로움을 얻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새로워지고, 세상의 소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 속에 새로움이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려웠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날마다 기쁜 하늘 잔치에 새로움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이 새로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이 새로움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냐? 내가 죽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잔다. 연속성이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자잖아요. 자다가 눈 뜨면 새벽기도 오시면 되고,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뜨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연속성이에요. 이 땅에서 이 새로움을 누리다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이 새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 그 새로움이 완성되는 그 천국,
우리 모두의 천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개념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의 개념이 뭐냐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주신 가장 큰 약속과 축복이 뭐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밤낮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성막과 성소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밥 먹듯이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 정말 이 약속을 수도 없이 함께 together.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이 together입니다. 함께라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어 하시면서 그것을 실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함께하는 건지, 내가 너희를 함께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애칭을 뭐라고 말하죠? 임마누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좋아하셨던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철떡 같은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더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떠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딱 붙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성막과 성소에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과 세상은 연속이에요. 무슨 연속?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걸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다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살다가 내가 죽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것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 무슨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너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자가 천국에서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어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불편한 사람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람과 한 달 동안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미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있다. 얼마나 너무 좋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불편한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나와 왔다. 내 옆에 붙어 있는 게라. 아이고 하나님 징그러워요. 좀 떨어지세요. 천국이 무엇인가? 현재성과 연속성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다가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에서 새로워지고 함께하는 것, 이런 천국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천국은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승리한 자들에 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저 옛날에 직장생활 한 9년 하면서 제가 이 무역부에서 이 금융업을 좀 하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하나 하고 회사에 돌아가면 사장이 이렇게 만나서 수고했다고. 제가 그때 대리 때인가 그랬는데 오대리 오늘 수고 많았어. 야, 그 한 소리 정말 하루 동안 그 고생이 말이죠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장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도 사장이 내보고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는데 내가 새벽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한 게 말이지 싹 사라지거든. 야, 그런데 한평생 주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너 참으로 수고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참으로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네가 참으로 수고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갚아줄 상이 있다. 그 주님의 그 위로, 천국에는 이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라 하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도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그들의 이 무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위로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 땅과 천국은 분리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의 존귀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그 새로움을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 새로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위로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위로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런 천국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너희들이 장차 가야 할 이런 천국이 있지만 이 천국은 너희가 현재 삶에서 네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날마다 새로움이야. 하나님이 함께함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이 새로움과 함께와 위로를 네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다가 네가 잠자다가 눈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천국으로 안겼게 되며 거기서 영원히 누리는 거야. 죽음은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잠을 자잖아요. 소파에서 잠을 자는 그 아이를 엄마가 안고 침대에 갖다 눕혔어. 그 아이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어젯밤에 내가 소파에서 잤는데 왜 내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지? 이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연속이에요. 우리 앞날에 지금 현재에도 천국이요. 장차 우리가 죽었어도 이런 복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귀한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누리다가 천국의 새로움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생활 잘하다가 주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에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 왜 흥금 안 가져오세요? 갖다 놨어요. 아, 이거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마윤주 집사님 그 아들 결혼하고 감사해서 오늘 감사의 떡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하고 어제 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우리 소예배실에서 이제 권사회 총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셔서 그날 함께 이렇게 권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11월 셋째 주일 날이 이게 추수 이제 감사 주일인데, 물론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하지만 확진자도 많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기존 성도들 다 함께 한번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광고를 좀 했습니다. 가능하면 물론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예를 쓰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 있는 모든 자들 다 함께 모여서 이 언제까지 코로나 하다가 이거 사람 병신 다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이제 이게서 우리 이제 벗어나야 할 때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날 우리 여자분들은 전부 다 한복 입고 오는 한복데이로 정했습니다. 한복데이로. 그래서 그날 다 이렇게 집에 있는 최고의 한복을 입고 다 이렇게 교회 올수. 그럼 이러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빼딱하게 생각하는 사람. 난 한복 없으니까 안 갈란다. 이건 정말 이게 망할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한복 없으면 그냥 일반 옷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 한복 입을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한복 입고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그런 추수감사주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새벽부터는 커피하고 토스트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오셔서 커피 타임도 가지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교제 시간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의 새로움과 또 천국의 함께와 천국의 위로를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또 맛보면서 누리면서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죽을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과 달리 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성령께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들 다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복을 대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교와 장학과 건축의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드린 귀한 물질들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와 일터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셔서 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루하루 숨쉬고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 우리 모두 다 살다가 이 땅 마치는 날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